갈릴리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굉장히 보기만 해도 흐뭇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집은 이 집이 처음인 것 같고, 또 그 이후로 성경에 혼인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 혼인잔치 집의 주인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밝히지 않으나, 성경 외에 그 외경이라는 곳에 보면 그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집, 다시 말하면 이모님 집에서 잔치가 열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손님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집안의 일인 것 같고, 친척 집이니까 아마 이렇게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올리고 잔치를 열죠. 근데 유대 나라는 먼저 잔치부터 하고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어떤 집안은 잔치를 여러 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잔치집의 분위기를 좀 이렇게 흐뭇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주인 입장에서는 손님 드실 만큼 정도의 양을 준비했는데, 아마 예상치 못한 손님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리아가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그 복음의 그 사역의 시작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적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번에도 또 부탁하면 되는데 아직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과 한 집에 머무시면서 마리아가 본 예수님은 어려울 때 뭔가가 부탁하면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이미 마리아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분에게 이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2장 4절에 대한 여기 본문에서 두 가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왜 마리아 보고 여자여 하는 말씀을 하셨는가?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다음 또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자여 하는 이 칭함을 하는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때가 아직 아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여자여 하는 이것은 일종의 존칭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존칭어로서 사용했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구세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순간에 말씀드리는 어머님과의 대화는 어머님과 아들의 관계라기보다는 구세주와 죄인된 마리아의 대화라, 이렇게 보시면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시간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이 마리아의 이 찬스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데요,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 본문 속에 하인들에게 먼저 또 준비를 시킵니다.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한번 해보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돌 항아리가 집 입구 쪽에 이렇게 담 곁에 쭉 세워 놓습니다. 이 항아리가 대충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23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이런 샌들을 신으니까 발에 먼지가 많죠. 요즘처럼 이렇게 포장이 다 된 도로도 아니고 하니까 반드시 들어오면 그 물을 떠서 발에 이렇게 부으면서 발을 씻고 또 물을 떠서 손을 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도 반드시 손을 씻고 드시는 것이 장로의 유전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드시도록 이제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항아리 6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가득 채우라 해서 채웠더니 이제는 떠서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3가지 정도가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잔치집에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잔치집의 마지막이 씁쓸한 분위기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왔다가 포도주 다 떨어졌어. 그래서 그냥 일반 음식 먹고 그냥 돌아서면서 왜 이렇게 적게 준비했대? 이러면서 조금 잔치집의 분위기가 끝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 혼인 잔치집에 가장 기쁠 사람은 아무래도 주인이겠죠. 내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모자라는데 마리아가 부탁했고 예수님이 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 갑자기 무슨 대형마트에 가서 사오는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신랑 신부도 우리의 이 결혼식에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게 해결됐으니까 신랑 신부도 기쁘고 모든 그 주민들, 그 마을의 손님들 다 기뻐하면서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맛있다니까 나도 한 번 더 먹어보자. 나도 한 잔 더 주시오. 여러분 같으면 또 안 먹겠어요? 저도 한번 맛 좀 봅시다. 그래서 전체 잔치집의 분위기가 아주 연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잔치집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잔치집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지요. 모자라는 포도주를 물로 이것을 해결하는 이 기적을 보면서 모두가 이 자리는 기쁘고 즐거움이 허락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 외에도 양 가문은 물론이고 하객들 모두가 결혼식은 기쁨의 자리로 축하해주고 또 기뻐해야 될 장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기쁨의 장소가 바로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지요. 포도주는 어떤 기쁨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먹게 되면 기분이 좀 업되고 또 조금 이렇게 기쁨을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알코올을 통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이 즐거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누리라고 이 본문 속에서 뭔가가 이 기쁨을 시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젊은 분들은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일에도 금방 웃음이 터지고 또 어느 정도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과묵해지고 TV를 봐도 잘 웃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우리 안에는 기쁨이 고갈되지 않도록 이 잔치집에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으로 모든 것이 좀 더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징벌됩니다. 모두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거기 이제 책임자가 사람들의 인적 사항과 쭉 이제 봅니다. 보는데 혹시 그 중에 그 온 사람 중에서 약혼을 해놓고 결혼식을 못 올리고 온 사람이나, 아니면 금방 결혼식만 올렸는데 부랴부랴 온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이 남편이 막 신혼에 그 아내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서 신혼생활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또 후손도 낳아야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연륜에서 가정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부부간에 소중한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가정에 돌아오면 가족들끼리 서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닥 보듯이 한다든지, 아니면 막 짜증을 부린다든지, 서로 막 분노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서로가 보면 눈인사를 하며 기뻐하며,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서로 가족들끼리 좀 더 재미있게 기쁨으로 우리 부부가 함께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 얘기는, 이 본문 속에는 거절하시는 것 같아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얘기하니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아닌데요. 아니, 이 집에 포도주 모자라는 것은 주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많이 왔는데 저보고 어떡하라고 그럽니까? 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뒤로 이렇게 좀 빼는 이런 모습을, 내가 왜요? 이제 이렇게 하는 예수님인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해야겠구나. 딱하구나. 난감하게 됐구나.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언제냐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인인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냉담한 반응으로 아주 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좀 심했어요. 제가 볼 때도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이 쫓겨주기를 간구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이 소중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너희 이방인들에게까지 내가 이걸 달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이 말을 좀 심하게, 개들에게 내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줄 수 있느냐, 이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개 취급을 받잖아요. 개 같은 너희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걸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답지 않게 말씀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안 들어주실 것처럼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도 상 아래 있다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가라, 내 딸이 나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안 들어주실 것 같아가도 들어주셨잖아요. 포도주가 모자란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다가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고 이 스로보니게 딸도 똑같은 현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우리들의 문제를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교회 와서 막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이게 소식이 없으면, 응답이 없으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는가 보다, 이러면서 아예 포기를 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기도하다가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를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에이, 그냥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요 뭐, 이러면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들어주려고 이미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들어주신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도 들어주시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다가 안 들어줄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더 매달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더 기도를 적극적으로 매달려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용어를 쓰셨잖아요.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다가 말지 마시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중단된 분 계시면은 이제 집안의 일이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포기하지 마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자꾸 와서 말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인지, 내가 모르는 방법, 어떤 방법인지 동원해서 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너무너무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 이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측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좋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더 좋은 은혜를. 자, 처음에 주인이 준비했던 포도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누구나 그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음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포도 한 알 없이도 그냥 물 떠와라, 갖다 주어라 했는데, 아니 그 맹물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예쁜 색깔의 포도주며 향이며 그 목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나오느냐. 보통 일반인들은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가면 나중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냥 보통 3류 이게 나오는데, 와, 이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이 시간에 나오다니, 이제 잔치가 끝나갈 시간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맛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랄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도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 분들 많이 있잖아. 예수 믿고 정말 좋은 일이 여러분 가정에 많이 있었다면은 이제 이후로, 또 이 설교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인생의 황혼에, 아니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우리 집안에 있다니 하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연회장의 고백이 연회장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구절 더 성경을 소개하고 싶은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가나 혼인잔치집처럼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기뻐할 일이 생겨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손자들 모든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기쁨이 있는 그런 잔치집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도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던 거, 예수님이 그동안 미뤄놨던 거, 예수님이 그동안 안 들어주셨던 거 이제 하나님이 다 보따리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응답 안 됐던 거 다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안 들어주실 것 같아도 들어주신다. 아멘 하셨습니까? 이 포도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지만은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10년 차가 다르고 30년 차가 다르고, 저는 이제 한 50년 차 답니다만은 예수 믿고 연조가 쌓일수록 더 좋은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